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09면,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칼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는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흔히 배와 물로 비유를 합니다. 배가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물 위에 떠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강물에 떠 있어야지 배가 물을 담는 그릇이 되면 침몰하죠. 가라앉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 큰 파도, 작은 파도를 많이 만나다 보면 자꾸 우리 안에 세상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뭔가 부지런히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배 안에 물이 결국에 가득 차게 돼서 침몰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물이 들어오는데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방주가 아니라 물을 담아버리는 그릇이 돼서 침몰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스바냐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숨기신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경우에 새 속에 함몰되어져서 빠져서 동일해져서 찌꺼기처럼 침전물처럼 가라앉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소수의 아주 적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숨겨 놓으셨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너희들을 잠잠히 사랑하실 것이다. 잠잠히 사랑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언뜻 와닿지가 않죠.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스바냐서 전체를 다 읽지 않았는데 전체가 3장입니다. 길지 않은 그 전체 장수를 스바냐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스바냐서 서두를 읽다 보면 말씀 가운데 참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3장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짧은 이 서지서 가운데 1장 1절부터 그리고 3장 8절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진노,
지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황폐케 하겠다, 그리고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겠다. 1장부터 3장 8절까지. 그러면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오늘 스바냐가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너희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8절까지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화에 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3장 8절에 이르러서 9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무슨 기승전결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너희를 품어주리라, 사랑하리라,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를 바라보는 많은 그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그 스바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성경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어색하잖아. 어떻게 책이 이럴 수 있냐? 에? 아니, 스바냐가 이거 좀 조울증 환자 아니야? 죽이니 살리니 그랬다가 갑자기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안아줄게, 품어줄게.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어색하잖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심판을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스바냐서를 두 가지 책이 하나로 엮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 예언에 관한 책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예언에 관한 그런 책을 이걸 억지로 하나로 꿰맞추면서 짜깁기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색한 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해결 방법을 이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스바냐가 조울증 환자였을까요? 정말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구원과 심판의 책을 억지로 이거 짜깁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런 책이 나오게 되었는가? 과연 그럴까요? 스바냐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왜 이렇게 어색하게 이 책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생생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생생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신 겁니다. 일종의 그림 언어예요. 우리 3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7절. 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 백성들이 교훈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고 행위를 해도 경고하셔도 도무지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가까이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백성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찌꺼기같이 마음이 가라앉아서 침전물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듣지 않고 받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았는가 하면,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리시냐, 에이 무슨 하나님께서 그 바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를 내리시겠냐, 응?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밑바탕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그 사람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컵에 담긴 물처럼 혹여나 쏟아질까봐, 혹여나 엎어질까봐 이것을 지키시고 정말 열심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물 안에 어느 날 보니까 물에 침전물이 있는 거예요.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침전물, 이 찌꺼기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슨 마음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아이 하나님 계시겠지 뭐. 하나님 계시지. 예배 드려야지 뭐. 교회도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예배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어? 하나님한테 잘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화를 내시겠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변한 것이 없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산 대가대로 받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제대로 못 살면, 다른 사람에게 밉보이면 그 결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그러시겠어? 생생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의 수요자도 아니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긴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간섭도 하지 않으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스바냐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이신다? 1장 초반부터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죽이신다,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느냐? 너희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신다. 그러다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는가? 이 극단적인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극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실 거예요. 보면 여기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마시오.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 또 빨간 팻말이 붙어 있어요. CCTV 녹화 중. 보셨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분명히 CCTV 녹화 중,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했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있는데 그 밑에는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난지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집니다. 악취가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지 마라. 그런데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이 백성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CCTV 녹화 중. 그런데 누가 봐? 누가 보기나 해?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도 없고 역사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인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분이신가? 정말 나와는 그렇게 무관한 간섭도 없는 분이신가?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스바냐 시대의 백성들이 가졌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눈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보니까 이 백성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침전물처럼 확 가라앉아서 주님이 오시겠어? 정말 이 땅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 세상이 망하겠어?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눈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열렬히 사모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 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기는 뭘 와. 그분이 다시 오시겠어? 정말 이 세상이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풀어지고 이 땅의 모든 세상이 물질이 풀어지고 그 가운데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예수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일부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상쇄시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진폭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박제가 아니시거든요. 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죽술 때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죽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냐면 마치 시체 부검실에 우리 성도들하고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시체 부검실에 우리 성도들하고 들어가서, 제가 영화로 많이 입관할 때 들어가서 보잖아요. 근데 성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을 부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키는 얼마고, 하나님 장기는 뭐고, 하나님의 피부 색깔은 이렇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그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교훈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검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거든요. 부검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과거에 이 샘물교회 배용규 목사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지금 탈레반이 출몰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여러분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아무나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말 걸지 마십시오. 절대 대화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얘기에 정말 귀가 쫑긋해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집중할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긴장감 없이 마치 하나님 해부하듯이, 부검하듯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양극단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6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을 어린 양이 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보면 어린 양으로 묘사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사자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마리의 7인을 떼시리라. 사자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 양, 도상에 끌려가는 정말 무기력한 어린 양처럼 그런 어린 양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인을 물어뜯는 사자 같은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인을 떼시기도 하지만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인을 물어뜯으시는 사자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부검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스바냐는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어? 마치 침전된 컵에 찌꺼기가 쫙 가라앉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스바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은 너희를 참잠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인격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인격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저 사람은 마냥 뭐라 해도 그냥 마냥 웃고 마냥 좋고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는가 그리고 언제 분노를 느끼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폭의 넓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검하듯 예배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인격자를 인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상함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진멸하리라. 너희들 다 죽었어 너. 이러다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기승전결도 없이 하나님은 참담히 사랑하신다. 사랑해 보호하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배 피시는 그 분들이 요즘 담배를 보니까 포장지에 보면은 막 끔찍하죠. 그래갖고 거기에 뭐 흡연은 폐암과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문구가 딱 있어요. 그래도 담배를 그냥 펴요. 여기도 보면 어떤 아가씨가 일찍에서 맨날 전자담배를 이렇게 피더라고. 정말 꼴보기 싫은데. 그런데 그래도 피고 싶으면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배 포장지에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그림이 있습니까? 막 쬐끄만 폐 그림을 갖다 붙여다 놓고 그리고 막 입이 까맣게 썩은 사람들이 막 사진을 붙여놨잖아요. 생생하게. 그러면 그제서라야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생 동안 생생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생사가 오가는 그런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생생한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이게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탐정 같은 분이야.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은 MRI를 들고 찍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감추인 것을 찾아내지 못할 뿐이 없어. 하나님은 프로이드 융보다 정말 이 심리학자보다 상담학자보다 너희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희들의 숨은 마음과 의도까지 파악하시고 아시는, 너희 마음의 근원을 아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을 너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찾으면 너희들에게 나타나 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면 이후로 너에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아, 잘 들어라. 지금 보이는 이 왕궁이 네 현실이 아니다. 이 보이는 이 화려한 이 재물이 현실이 아니다. 이 군사가 현실이 아니다. 너에게 생생한 현실은 하나님이 현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전 세계로부터 참 지탄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귀복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참 부조리와 그런 잘못된 현상들이, 이 결과들이 오늘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것도 복 받으려고, 전도하는 것도 복 받으려고, 이 기복신앙.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상쇄됐어요. 사라졌어요. 이것이 건강한 복음이 들어와서 많이 희석되었는지, 아니면 스바냐 시대 사람들처럼 이런 침전된 찌꺼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 하나님 뭐 화를 주시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국교회 안에 이런 귀복신앙이 사라진 것은 감사한 거예요. 많이 없어진 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기복신앙을 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시겠어? 그 생생한 하나님마저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냥 복 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무턱대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생떼를 쓰고, 오히려 그때는 그래도 순수함이라도 있었어요. 기도를 했다고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 스바냐 시대 사람들처럼 찌꺼기가 가득하게 쌓여 딱딱하게 묻어서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없어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권면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베푸는지, 우리의 작은 열매, 섬김, 헌신,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가? 결코 하나님이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건넨 믿음의 언어 한마디, 하나님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정확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격리시키고, 여러분, 그런 삶에 하나님이 보응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어린 애들도요, 유치부 애들도 자기한테 괴롭히는 사람 기억했다가요, 조그만 애들도 복수를 해요. 애들도. 여러분, 이 매서운 이 겨울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생한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기복신앙이거나 뭐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이시다는 거. 자, 스바냐서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 생생한 하나님을 그런데 발견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진노를 내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사실, 이 생생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생생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진짜 기쁨, 이 기쁨이 올라와요. 근데 이 기쁨이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여기 17절 보시게 되면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생생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짜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뻤어요. 왜냐하면 막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명성도 막 올라가거든.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야. 그리고 세상은 기뻐할 거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잠시 후면 세상은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근심할 일이 생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그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제자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전에 없었던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없었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침몰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당당하게 배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기쁨이 없는가? 왜 힘이 나지 않는가? 진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기쁨,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줘서 기쁘고, 뭐 누가 인정해줘서 기쁘고, 뭐 교회 밥이 맛있어서 기쁘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생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면, 여기서 발견한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정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없던 힘이 생겨요.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나요? 이 기쁨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이런 기쁨 없이 월요일을 맞이하면, 아이고, 제가 운전을 월요일 딱 되잖아요. 내비에서 맨날 그 얘기를 해. 오늘은
우리에게 늘 무겁게 하는 월요일입니다. 혹시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나요? 내비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 여러분 저 월요일날 되면 월요병 때문에 이러고 계시나요? 하나님 주신 이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월요병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능력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는데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 생생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보십시오. 20절 마지막 3장 20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두 번째 회복이 뭔가? 첫 번째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얻는다고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명성과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말씀해 보면 쫓겨난 자들이 모여지고 흩어진 자들이 내 주변으로 모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제가 얘기하는 인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제 기도 인도할 때 들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 주십시오. 나에게 사람들이 모여요.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어떤 교회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가? 말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비유하자면 명성과 칭찬이 있는 교회예요. 명성과 칭찬 있는 교회. 서울에는 저 명성교회가 아니라 진짜 명성과 칭찬. 교회 가면 여러분 이 명성과 칭찬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 가면 이 생생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명성 있는 교회라는 건 뭐예요? 이 생생한 교회라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고 진노도 하시고 그 인격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그 생생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 명성과 칭찬이 가득한 교회, 그럴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가면 넘치는 교회 가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명성과 칭찬이 자자할 때 흩어진 자들이 우리 넘치는 교회로 모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생생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이게 오역이에요. 이게 우리 수차례 개혁을 거쳐서 개혁 개정판까지 성경을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성도들 안에 이게 너무 익숙해요. 익숙하다 보니까 그건 그냥 놔둡시다. 그런 많은 그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거 제대로 번역합시다 건의를 했어요. 번역을 아직 제대로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하라시 아하바가 뭐냐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라시 이 말은 뭐냐면 잠잠이라고 번역된 이 하라시는 뭐냐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경작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침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을 가만히 보면 이 정반대 이거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의미잖아요. 침묵하신다, 근데 경작하신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관용법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하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쓸 때는 그 말하는 그 주체가 그냥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을 닫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하라시예요. 하라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 잠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최근에 나와 있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을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며 이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잠잠히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 생생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의 생생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가?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하루아침에 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여리고성이라는 곳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라 그래도 나쁜 놈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돈을 뺏었는지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그리고 얼마나 그의 인생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가, 그의 삶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무로 올라가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집중하며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기뻐서 내려가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저녁 식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기서 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식사해요. 옆으로 누워서 기대어서 반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기대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식사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누워서 식사하며 교제를 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삭개오에게 새로움을 불어넣었어요. 삭개오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저를 지켜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지금 삭개오가 민족들에게 왕따당하고 욕을 먹고 세리장까지 됐던 이유가 뭐예요? 이 돈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의 절반을 흘려보내겠다. 에이, 그럼 절반은 지가 먹었네. 그런 거예요? 그 절반을 어떻게 했어요? 왜 필요했어요?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삶에 이런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새로워져요.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생생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생생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2가지 명령을 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복도 주신다. 하나님 저주도 안 주신다. 진노도 화도 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 늘어뜨리지 마라. 낙담하고 낙심하고 손 늘어뜨리지 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저요 손 번쩍 들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손 늘어뜨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셨던 것처럼 내 삶의 가장 깊은 내 삶의 한복판으로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유화하시도록 그분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랑 무관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여기까지 관섭 안 하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경 쓰시고서 그 양반이 얼마나 바쁜데. 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삶의 한 중심에 하나님을 기꺼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여 드리고 모셔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춥다 보면 우리가 몸도 움츠려들고 집 밖에도 나가기 싫고 그냥 저 따뜻한 나라 가서 좀 편하게 휴가도 보내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들이 간절히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생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시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새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새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일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에게 감당하게 하시는가 잘 기억하세요. 생생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주십니다. 새 역사를 주십니다. 한 해가 달력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내 직분이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때 이 생생한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복도 주시고 진노도 하시는 이 생생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도 행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의 것을 포기도 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침전물처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순리라고 하는 가운데 내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셔. 나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심을 내가 깨닫고 인지하고 살아갈 때 정말 생생한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생생한 기쁨을 하나님이 기쁘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제자들에게 허락했던 이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쁨이 주어질 때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이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새 힘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생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명성과 칭찬이 임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서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서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안에 가라앉아 있던 이런 찌꺼기들 딱딱하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 하나님은 이걸 가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려고 손으로 휙 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을. 왜? 놔두면 굳어지거든.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은혜로 휘 저어버리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시체 부검실에서 하나님 해부하듯 하나님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하나님으로 하신 그 기쁨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때 명성과 칭찬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날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진노도 하시는 그런 생생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 마치 찌꺼기처럼 침전물처럼 세상 속에 가라앉아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이 생생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이 침전물들,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함몰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주처럼 아버지 물의 방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물을 담아버리는 그릇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 침몰당하고 가라앉아버리는 침전물처럼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한 채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발견되어질 때에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나의 힘이라고 했사오니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삭교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생생한 하나님의 전 인격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이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 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가라앉는 침전물이 아니라 세상의 방주로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파도를 거치고 돌파해 나가야 할 방주로 부르셨사온데 오히려 세상의 물을 담아버리는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생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드릴 때 그 생생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며 또한 그 기쁨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 나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새로워진 우리의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경험하고 그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